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마침내 의로운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호소 예레미야 5번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독재자가 다스리는 국가들은 처음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독재자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주변에 아청꾼만 가득하고 점점 더 독재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권력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권이 분리된 국가, 그것은 서로 견제와 감시와 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존재하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이 있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고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통제와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 오히려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 골목을 가보면은 똑같은 집이 쫙 있어요. 뭐 아구찜 골목에는 아구찜이 있고 순대집 골목에는 순대집. 이게 한 종목이 저렇게 몰려 있으면 오히려 망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됐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경쟁을 하고 견제를 하기 때문에 더 점점 장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국가의 원리가 다 매 한 가지인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 누구의 가르침과 통제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이 망하게 된다. 교만한 성도들 결국 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왕으로 지내는 성도들 결국 다 떠돌이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통치를 받아야 되고 견제를 받아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균형과 연합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성도는 신앙생활을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같은 땅, 같은 뿌리, 같은 줄기에서 무화과가 자랍니다. 근데 어떤 건 좋은 무화과가 되고 어떤 건 나쁜 무화과가 돼요. 아니 뭐가 상황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땅, 같은 뿌리, 같은 줄기에서 자라는데 어떤 거는 좋은 게 되고 어떤 거는 나쁜 게 된다. 왜 모든 것을 같이 누렸음에도
어떤 것은 좋은 무화과가 되고 어떤 것은 나쁜 무화과가 되는가? 나쁜 무화과가 된 이유는 성경에서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 예레미야 24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같은 땅 같은 뿌리 같은 줄기에서 자랐어도 농부의 손길이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무화과가 되고 나쁜 무화과가 된다. 제가 홍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포도를 기르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일을 하러 많이 갔죠. 포도가 이제 초록색으로 요만하게 됐을 때 농부는 하얀색 봉다리를 씌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묶어요. 안 그러면 벌이나 뭐 나비나 이런 게 와가지고 다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하나 포도를 다 일일이 이걸 다 흰색 종이로 다 묶어서 보호를 합니다. 근데 그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포도는 햇빛도 잘 쬐고 막 그러니까 막 실하게 열려요. 처음에는. 그러나 결국 벌레들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왜 나쁜 무화과가 되는가?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이스라엘의 왕, 고관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했어요. 자기 돈 많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맨날 이자놀이만 하고 백성들을 등쳐먹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통치와 섭리를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봐야 되는데 양떼를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땅, 같은 뿌리, 같은 줄기에서 자랐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예레미야 24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목자의 돌봄이 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주 잘 자랐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으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바람을 따라간다. 진짜 좋은 성도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를 꾸미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른다니까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물론 이제 저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런 거는 알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주의 종이 되거라. 주의 제자가 되거라. 이런 건 알죠. 십자가 사역을 해라.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일주일 내내 부산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매번 설교를 6번을 설교를 하고 왔는데 설교 하나 끝나고 또 멘붕이에요.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고 하나님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습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냥 바람이 임의로 불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하실 것을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거고 주님이 버리시면 버리시고 바람이 부니까 또 제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도 내가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뭐 어려움 당하는 것도 그렇고 다 어느 때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느 때는 좋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몇 년엔 몇 명, 몇 년엔 몇 명, 교회 재정은 얼마, 성도는 얼마, 평수는 얼마, 목표 도전. 제가 이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맨날 목표 세우고 도전하고 구호 외치고 그런 교회가 결국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잘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려면 내가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되고 또 견제받을 건 견제받아야 되고 감시받을 건 감시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보호의 손길이 없다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50대 50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죠. 그죠? 나 50, 너 50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해서 부부 생활이 됩니까? 그러면 음식을 항상 짬짜면으로 먹어야 돼요. 반은 짬뽕, 반은 짜장.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먹고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럼 오늘은 된장찌개를 먹으면 한 사람이 완전한 희생을 하는 거죠. 아내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내일은 김치찌개를 먹으면 한 사람이 완전히 희생을 하는 거죠. 그죠? 100대 빵, 100대 빵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50대 50이 아니죠. 반은 김치찌개, 반은 된장찌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합하면서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완전한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예레미야 2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대요.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냐?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인 줄을 안다. 진심을 가지고는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심을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성도는 누구냐? 자기가 너무 센 사람, 또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치관이 뚜렷하고 확고한 사람은 제가 1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제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고 말하면 싸움만 일어나겠죠. 그럼 저도 1절 말 안 하면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러면 꼭
뭔 일이 터지고 그때서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서야. 근데 늘 말을 잘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열려 있으면 제가 이런 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저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저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다 엄청나게 오래 기도를 하고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바람을 통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번 얘기해보고 내 말이 씨도 안 먹히는구나. 그럼 이제 다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해줄 뿐이죠. 그럼 결국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결국 다 교회 떠돌이로 여기 몇 년 또 있다가 또 떠돌이 여기 몇 년 있다 또 떠돌이 생활만 하지 한 교회 정착해서 담임 목사님의 관계를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안 되고 그 결국 떠돌이로 신앙생활을 끝나는 거를 우리는 뭐 많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재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게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결국 다 쓰러지게 되고 다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온전한 길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들은 다 각기 제갈 길로 가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통치와 지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와 지배를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회초리와 때로는 주님의 징계를 통해 옳은 길을 걸어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사 주님의 옥토밭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함.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함.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